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지금도 내 인생의 길과 진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도 평안도 생명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오늘 하루도 어둠과 죄를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신 사명, 주신 은사를 따라 헌신하는 믿음의 제자들, 거룩한 성도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5,000 제자, 500 소그룹 그리고 100 선교지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성도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서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모든 직분자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그 헌신의 현장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독한 시간에, 병상에 있는 시간에,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오해받는 시간에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사업에 또 일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출산 또 수술하는 성도 있습니다. 출산과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출산도 얻게 하시고 치료의 은총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일들 준비하는 가운데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소망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들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육신의 강건함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붙들어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하나님 평강의 은혜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깊고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며 또 드린 손길 가정 기업 자녀들 위해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오늘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로 승리하는 귀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이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 2서 후반부를 보게 됩니다. 어제 본 것처럼 전반부에 인사합니다,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서 이 짧은 편지를 교회에게 전하고자 한 목적을 밝힙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자꾸 흔들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자꾸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진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훼손하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경계하면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격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단에게 바르게 대처해야 너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너희가 가정, 신앙 공동체,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세울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요한 2서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내가 이단입니다 이렇게 이마에 붙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도 다 구원을 믿습니다. 그 좋은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하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단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자로는 끝단자거든요. 다 같은 것 같은데 마지막이 달라요. 다 같은 것 같은데 마지막 중심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교주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 능력도 기적도 신앙체험도 하는데 우리도 신앙체험합니다. 우리도 여기에 보면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신비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로 이렇게 대치하면서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진짜 성경의 진리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이단에 대하여 오늘 사도 요한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후반부에 읽은 것처럼 만나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아예 그들과는 아예 차단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이단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들이 왜 등장하는가? 이단들이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흔드는가? 예를 들면은 교회가 막 영적으로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단이 오히려 접근해요. 교회가 모이기는 많이 모였는데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고 진리 안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단이 접근하지도 않고 이단이 관심도 기울이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 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단이 접근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높죠. 비싸죠. 보석이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짜 보석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건 보석이라고 하는데, 이건 광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시장에서 팔지도 않아요. 이건 그냥 돌멩이에요. 그럼 가짜가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 자체가 보석은 맞지만 그것이 가치가 높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가짜가 등장하지 않아요. 진짜가 좋기 때문에 가짜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를 들면 신약 시대 때 초대교회에 빌립이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면 빌립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도 빌립처럼 되고 싶다. 베드로가 능력을 행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능력을 행해요. 그럼 가짜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방법까지 쓰는가 하면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그 능력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 능력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저 사람처럼 높아지고 인기 있고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끼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욕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초대교회든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영적으로 흥왕할 때에, 막 영적으로 부흥할 때, 교회가 살아있을 때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하지 않아요. 이단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영적으로 그들을 흔들고자 하는 세력들이 나타난다. 어둠의 영들이 나타난다.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을 때 반드시 시험이 그림자처럼 따라와요. 평상시에 내가 졸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렇게 은혜도 받지 못하고 감동도 받지 못하고 사명도 확인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요, 별로 시험도 없어요. 시험도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좀 영적으로 좀 새롭게 살아봐야지, 내가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비전을 품고 한번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이상하게도 자꾸 시험이 다가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쭉 이제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단들에게, 초대교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단의 성격이 이렇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도 등장하는 이단,
혹이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혹시 잘못 붙잡고 있는 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영적으로 흔드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 얘기 뭐냐면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영적 세력, 이단들이 등장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여기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요한 1서에서 한 번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여기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 빨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는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치해서 예수가 아니라 우리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야, 우리를 의지하여, 우리를 따라와야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이단들이 어떻게 주장하는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을 부인하는 자, 그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여러분, 시제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여기 육체로 오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33년간 사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역사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원문대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은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해되기 쉬운데, 오늘 7절의 내용은 사실은 현재형이거든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 요한이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단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몸으로 33년간 사셨고 마지막 3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이단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천한 몸으로 오실 수 있겠어? 그때 그것은 다 환상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어?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옛날 이야기, 환상이야.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셨던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부활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백부장 같은 십자가 옆에 있던 백부장, 믿음이 없던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는 거 보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고, 또 하나 여기 오늘 본문대로 7절을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금 재림하실 것을, 오실 것을 믿지 않는 것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육신의 이 땅에 오심이 중요한가 하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어야 십자가를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믿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을 믿고요,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금 재림하심을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오시는 것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잠자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를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 된다. 이것이 오늘 7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이다. 9절 말씀, 또 하나 오늘 중요한 건 말씀합니다. 지나쳐, 이 부분이에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여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 안에 거해야 한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 모든 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부활의 복음을 믿고 다시 오심을 믿고 나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지나쳐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걸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예수 대신에 자기들의 교리를 집어넣어서 교주, 문설명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다 지나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복음 잃어버리면 결국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당신 신앙생활 어떻게, 당신 무엇 믿어? 그럼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한 부분만 말하면 돼요. 그런데 간혹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간혹 1:1 양육하는 양육자도 그래요. 때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그래요. 사실은 몰라요. 나는 거기까지는 몰라요. 근데 아주 어려운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추론해가지고 아마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내가 믿고 체험하고 경험한 선을 넘어가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난 거기까지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조금 공부하고 알아보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표현해야 그분도 기대하며, 아, 이 선생님, 이 목회자 내가 신뢰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 이단들이 여러분, 복음에서, 성경에서, 진리에서 지나쳐서 벗어나고 본질은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욕망,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을 흔드는 일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의 기능을 주셨거든요. 이성,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 진리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이 주신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깨우침,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요, 추론을 하게 돼요. 상상을 하게 돼요. 소설을 쓰게 돼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진리는
이건 사실이거든요. 말씀은 진리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내게 주신 마음 생각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것, 거기까지예요. 내가 체험을 했어요. 기도했더니 평안을 주셔요. 기도했더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거기까지예요. 아,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으로 딱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그 부분만 이야기하면 돼요. 여기서 과해지면, 부풀리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시험에 빠지고 듣는 분들도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생물 시간에 선생님이, 저는 이제 원주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생물에 보면은 이제 뭐 해삼, 멍게, 말미잘 뭐 이런 생물에 대하여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해삼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 여기 멍게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 제 기억으로 저도 1학년 때까지 해삼, 멍게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60명 되는 아이 중에 해삼, 멍게 먹어본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삼, 멍게를 교과서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해삼은 이런 거 먹으면 꼬들꼬들하다. 먹으면 멍게는 뭐 물컹물컹한데 먹으면 그 맛이 또 뭐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히다. 교과서를 보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데 이게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해삼, 멍게를 여러분 다 드셔보셨잖아요. 그러면 아직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할 때 아무리 내가 잘 설명한들 그게 와 닿겠어요? 그게 전달이 돼요? 해삼 맛은 이런 맛이야. 멍게 맛은 이런 맛이야. 멍게는 어떤 사람은 이게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냄새만 맡아도 싫어하는 사람, 이게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직접 먹어봐야 해삼은 이런 맛이구나, 멍게는 이런 맛이구나. 설명을 해요.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먹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직접 맛을 봐야 난 다음에 또 먹을 거야. 다음엔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나는 믿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 믿음의 진리 안에 거하고 지나치지 말아라. 과장하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아는 척하고 믿는 척하지 말아라. 내가 믿는 것까지만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혹이라도 이단들이 막 꾸며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어 다가오는 것 물리칠 수 있다. 여기 마지막 부분, 여기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단들이 다가올 때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믿음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들과 교제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들의 교리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그들의 이단에 빠져서 넘어가기가 쉽다. 오늘 그 얘기거든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하고 논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믿고 있는 것으로 저 사람들을 꺾어야지. 동기가, 목적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뭔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이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잘 믿는 신앙인들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목적을 가져왔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이 떠나지 그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법이 없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딱 붙잡을 것은 하나님 진리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반듯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아는 척하거나 지나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아라. 기웃거리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꼭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심을 믿습니다.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가정, 교회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체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